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골동품을 수집하는 한 분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분의 집에 찾아가 보니까 무려 4,000여 점의 중국 골동품들이 그 집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이 골동품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골동품은 어느 시대에 누구 것이고 이 골동품은 어느 시대에 누구 것이라면서 너무 자랑스럽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4,000여 점의 중국 골동품을 모으는 데 든 비용은 무려 12억 원어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골동품을 수집하는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라고 제작진이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골 오일장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예? 중국 골동품을 시골 오일장에서요? 어떻게 구입하셨습니까? 라니까 시골 오일장에 가면 이제 이런 이제 골동품들이 나오면 그냥 눈으로 한번 대충 보고 얘는 어느 그때 언제 거인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하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가격대로 사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속으로는 정말 횡재했다, 정말로 비싼 거 샀다, 정말 가치 있는 거 샀다라고 그렇게 흐뭇해하면서 집안에 한 점 한 점 채워놓은 것이 12억 원어치의 4,000여 점에 대한 골동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작진들이 너무 좀 수상하다, 뭔가 좀 깨림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 골동품 전문가와 비싼 장비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검사하는 것마다 하나같이 다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 수집가가 구매한 그 금액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감정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아저씨가 어쩔 줄 몰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한 이 정도 되지 않으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버리니까 그냥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그 시청자들도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반전이 이 30만 원을 주고 산 중국산 도자기라고 하냐 비장의 무기를 끌고 옵니다. 꺼내 오셨습니다. 이것만큼은 그래도 뭔가 좀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골동품 전문가가 판정가를 내리기를 이것은 감정가가 10억 원입니다 라고 꽝꽝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산 도자기라고 생각해서 30만 원 주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의 철화백자, 철화백자라는 진품이라는 것이 판명이 돼서 최저가 10억 원이라는 감정가를 받고는 방금 있었던 모든 가슴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가 아저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엄한 곳에 우리의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썼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저 절망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아저씨는 어떻게 보면 참 그냥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운이 좋아서 이 10억짜리 정말 진품을 하나,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상쇄할 만한 귀한 것을 하나 건졌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우리의 삶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8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2가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상인의 비유는 그 쌍둥이 비유라고 애칭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과 구조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4절에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소유로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이야기죠. 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은 도둑과 전쟁으로부터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보물을, 자기의 집이 거의 귀한 보물들을 땅에 묻어두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안전한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바로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곳, 땅에 묻어두는 것이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 기억나시죠? 어디에다 숨겼습니까? 땅에 묻었죠. 땅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주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 자식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요, 이 보물은 영원히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 재물을 우연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는 일이 종종 일어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들은 그 당시에 종종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다들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나오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도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을 빌려서 일하는 소작농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이라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이 땅을 산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소작농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봤을 때에 그것을 잡아서 들어올리고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법으로는 숨겨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보화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순간 이것은 그 밭의 주인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아무리 보화를 발견해도 기쁨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을 참고 함부로 만지지 않고 함부로 들어 올리지 않고 다시 묻어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기뻐하면서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있는 대로 그리고 모아서 팔아가지고 그 밭 전체를 다 통째로 사버리고 맙니다. 그 밭을 사면 그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주 찾는 상인의 비유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진주 상인은 처음부터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달리 애시당초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상인이었고 이를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주의 값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진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보통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에 이 비유들이 이제 천국 비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나 또한 이 진주가 천국으로 보고 천국을 발견하면 내가 나의 것 다 주고 그것을 가져야겠다, 그것을 사야겠다, 그래 이렇게 또 우리가 적용하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천국이라는 것은 결코 이 땅에 우리의 것을 다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것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요? 건강으로요? 지혜로요? 학문으로요? 철학으로요? 미모로요?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화와 진주는 어찌 보면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시고
우리를 사심으로써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보배로운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서서 13장의 앞에서 보면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든가 아니면 이제 겨자씨나 누룩이나 이런 비유들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냐면은 무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4절부터 52절까지 나오는 이 비유들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를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샀다 이거죠.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천국을 사고 말 거야 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했다가는 잘못하면 재산 다 팔아서 저기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공동체 생활하자 이렇게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죠.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 그 예수님의 가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걸 다 팔아라. 그걸 다 내놓아라. 그것을 다 내어놓아도 사실은 살 수 없지만 그것을 내어놓는 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소유해도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골동품 수집한 아저씨, 그 이전에 모았던 것들이 다 가짜로 판명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 속이 쓰렸는데 정말 그 하나가 최저 감정가가 10억이라고 했으니까 뭐 부르는 게 값이 되겠죠. 희소성이 있으면은. 그럼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깨어 부셔도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꽉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죠.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것이죠. 그 44절에서 기뻐하며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런 표현인 것이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내 것을 다 주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생각만 해도 몸이 공중에서 날아오를 듯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이 44절에 나오는 기뻐함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삭개오는요, 세상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또 예수님께 또 발견되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여 식사 대접을 하면서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우리 19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천국을 발견한 삭개오가 지금 자기가 그동안 추구해오며 모아놓은 재물이 결코 천국과 비교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 오늘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정말 그 율법에 힘입어서 정말 교회를 박해했던 뛰어난 스펙과 모든 것이 부럽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에 사수하며 소유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맞바꿔 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이 있다면 삭개오나 바울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지금 내어놓지 않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코 희생을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 것을 희생해서 얻겠다, 내 것을 희생해서 천국을 얻겠다, 예수님 얻겠다, 결코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지금 발견한 그 천국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이 기로 앞에 두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마냥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도 그 보화냐 자기 집 재산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에 보화를 선택했죠. 그 보화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놓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소개한 모신 삭개오도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쓴 바울도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뭡니까? 기쁨의 서신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주님을 얻은 것은 나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택,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 그들의 선택이 옳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가운데에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늘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서 서 있는 것인데 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에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쁘지는 못하는 거죠. 근심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6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온 소위 말하면 신실한 교회 오빠입니다. 웃어줘야 되는데 이런 목사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또한 정력과 열정을 모든 것을 희생하며 율법을 지켜왔다. 이게 예수님 앞에서 와가지고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뭔가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꼭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그 청년 앞에 예수님이냐 재물이냐는 이 선택 앞에서 그는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그렇고요, 이 진주 찾는 상인도 그렇고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보화와 진주가 가장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들은 이걸 보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아이들이 제 눈앞에다가 아이들이 그 쓰는 모조 진주와 또 진짜 진주를 저희가 갖다 줘도 저는 어떤 게 진짜인지 잘 몰라서 그것을 막 함부로 굴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진정한 보화와 그것을 감별할 수 있는 눈과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으면은 그러지 않겠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고깃동물 수집하신 아저씨처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지 모르면은 정말로 뭐가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뒤로 한 채 쓸쓸히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근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기쁨과 근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느냐 못하느냐, 이 결과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근심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발견되어진 보배로운 보화와 진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포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보배로운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할 때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 선택 앞에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머뭇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라고 엘리야가 외칠 때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독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보다 근심이 더 많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선택 앞에서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희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것을 믿습니까? 왜 아멘을 이렇게 크게 안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죠? 물론 복 받습니다.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을 못 받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왜 이런 딜레마에 빠지냐면 내가 내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샀으니까 이제 그 보상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그 보상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밭을 사는 사람이나 진주를 사는 상인이나 그 밭과 진주 그 자체가 그에게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저것을 선택한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상이 아니고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왜 안 주십니까라고 떼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떼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보상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 이후의 것은 선물이고 은혜고,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더 부어주실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기다릴 자들에게 또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공부하라고 하면서 조건을 걸죠. 너 이번에 성적 오르면은 새 휴대폰으로 바꿔주겠다. 뭐 이런 이제 보상을 내놓죠. 보상을. 그럼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에이 더럽지만 치사하지만, 예. 치사하고 더럽지만 그래도 휴대폰 때문에, 예. 새로 나오는 핸드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성적 올려야지. 이러고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부모님께 받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보상입니까? 그 받은 선물이 보상인가요? 아니면 그 아이의 성적이, 실력이 오른 것이 보상입니까?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돌아보면 부모님이 주신 선물, 용돈, 보상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나의 성적이 오른 것이 학생에게는 보상이구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것은 그냥 덤이죠. 상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세상과 천국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되죠. 천국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천국을 선택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 결코 손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여러분, 원난 금식 기도회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올 한 해도 이제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도전해 보자, 한번 완독해 보자,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막상 우리가 말씀을 또 성경을 읽으려고 시간을 내려고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또 듭니까? 그 성경 읽는 시간이 좀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 성경 읽는 시간이 좀 왠지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학업 속에서 현재 그 말씀 읽는 시간, 그 진짜 5분도 안 되는, 10분도 안 되는, 그 시간, 한 조금 더 시간 되면 20분, 30분이지만 그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에 말씀을 읽는 시간이 왠지 아깝게 느껴집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나에게 주어질까, 또 이게 손익 계산도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성경 읽기를 위해 투자하는 나의 시간이 결코 희생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시간 투자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까 생각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시간이고,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달려오고 싶은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신년 축복 대성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일정, 바쁜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 참석해서 내가 무슨 복을 받을까, 이게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나같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의 잔치고 천국 잔치고 그 자체가 나에게 보상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자리에 달려오는 우리의 마음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달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공예배, 특세, 공예배, 셀 모임, 봉사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보상을 위한 나의 희생을 감수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힘들고 근심받게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모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보화를 만나고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과 고난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체도 그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도 없고 서글픈 것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는 것이죠. 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살에 아버님이 9년의 목회 생활을 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이민을 가셨어요. 막 제대를 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제대를 하는 때였기 때문에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교회는 이제 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24살에 대학 3학년 전도사가 그 10개월 동안 그 강단을 지켰습니다. 그냥 등 떠밀듯이 지켰죠. 그리고는 어머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목사님을 모셔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1년 정도 이제 저 어머님은 이제 교회에서 안에서 이제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생활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하시고 아무리 봐도 이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이게 저희들이 있는 것이 이 후임 목사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하에 물론 그 나올 타이밍과 시간들과 또는 준비 과정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있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오게 되었지만 뭐 교회가 이제 뭐 아직 갓 9년 10년 되지 않은 개척교회였고 50명 채 되지 않는 분들이 50명 채 되지 않은 성도들이 계셨고 뭐 전임 목사님의 사모님과 아들 전도사님이 뭐 이제 교회로 나가는데 그래도 뭐 대우를 해줘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해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도 전혀 되지 않는 것이죠. 나가는 것이 그냥 기적인 것이죠. 그래도 나갈 것이 막막한 사이에 목사님께서 그래도 이사 비용이라도 대시라고 조금 물줄을 조금 주셨어요. 그걸 가지면 뭐 조금이나마 조금 더 나은 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아니죠. 어머니가 그걸 받으셨어요. 근데 그 바로 이웃 동네에 저희 모자와 좀 함께 교류를 맺고 교제하고 있었던 목사님, 전도사님 부부가 같이 사셨습니다. 그분들도 조그마한 교회라고 하고 있었고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주의 부름을 받고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또 재정적으로 마침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 받은 돈을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솔직히 그거 보고 제가 왜 주셨냐라고 이렇게 뭐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제가 그것이 내 돈이다 생각한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셨구나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이 그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뭐가 좀 풍요로워졌습니다. 잘 풀렸습니다. 절대 그런 해피엔딩 같은 스토리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이제 9년 동안 사모님 계셨다가 이제 나가서 또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조금 그래도 돌아가시고 또 이제 혼자 남아 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다가 물론 또 그때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던 거죠. 어머님의 그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 어머님의 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버님이 피와 눈물로 세운 그 교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렇게 내가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어려운 교회에 헌금하심으로써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셨구나. 저희 어머님이 그것을 선택하셨구나라는 가장 가치 있는 그 물질을 우리가 이사가는 비용에, 집을 얻는 비용에 넣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이것을 쓰셨구나라는 사실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련듯 이제 생각이 나고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도 그 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좀 깊이 고민하고 깊이 또 묵상하는 시간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선택 앞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올바른 선택 앞에서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예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그 예수를 선택하기 위한 우리의 목숨은 나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라 그것은 결코 보상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모든 것 되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가 흐른 날마다 가장 기쁜 선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